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시는 기도에 관한 본문을 택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담력과 또한 주를 향한 열망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크게 일깨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익숙하지만 오늘 이 밤에 처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말씀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지배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무언가의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그 두려움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이 인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지배한다고 해요. 만약 불치의 병이 든다면, 갑자기 실직한다면, 전 재산을 잃어버린다면, 큰 사고를 당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죠.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고 간혹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작년인가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차 접촉 사고를 당하였을 때 그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지나갈 때는 나도 모르게 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자꾸 일어나서 이 백밀러로 뒤에 차가 가까이 오는가가 굉장히 의식이 되고, 가까이 오면 막 힘을 막 주게 되고 그리고 제 아내에게 그 도로 가선으로 자꾸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피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해요.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저에게 물어요. 아직도 그 어떤 이렇게 마음에 이 기억이 강렬하냐고. 저는 사실 지금도 약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접촉 사고 이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날 주 앞에 갔으면 어땠을까? 저희 자녀들은 어땠을까?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자꾸 떠올라서 참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불안이 되기도 하고 참 인간의 어떤 연약함의 모습이죠. 이렇게 답이 없는 질문을 늘어놓고 걱정하고 두려우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삶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크고 작은 근심,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과연 이 땅에 사는 인생의 걸음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요? 정말 근원적으로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그 문제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왜 이렇게 두려움의 요인이 끊이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왜 두려워하는가? 실체 없는 두려움의 요인으로 불안해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아담의 자손 가인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동생을 쳐서 죽인 후에 도망을 치고 자기를 지키는 가인 성을 쌓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성을 쌓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자기 생존의 문제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제시받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인생은 근원적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말이죠. 달리 말하면 인간의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그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자체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심히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고통 속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기도를 철감하게 되고 드디어 기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처절하게 두려워하고 버림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 정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다 끝장이 나는 것처럼 처절한 상황에 놓여서 마치 모든 것에 의하여 버림을 당한 것처럼 놓일 때 인간은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좀처럼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진정한 본질에 이르지 못하는 게 인생의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섭리의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자기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수긍이 되고 드디어 해석이 됩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우리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교제하면서 자주 제가 깨닫는 것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 또 자기 인생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게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이 길로 인도하고 왜 저놈을 만나게 하였는가? 이런 의문을 자꾸 갖는단 말이에요. 이런 의문을. 그때 내가 이 길로 갔으면 이 상황이 아닌데 이게 잘 수긍이 안 되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또한 어떤 문제 앞에서 낙담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손길을 어렴풋이라도 읽어냅니다. 이런 면에서 고통은 우리를 부르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사랑의 외침이요 돌아오라고 강력히 이끄시는 손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의 여정에서 고통의 마지막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 길로 끌어들여서 이 답답한 상황에 나를 몰아넣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렇게 질문이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원망, 또 사람에 대한 미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가 원인을 찾고 자꾸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고난,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끔 하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실체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먼저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차원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그 욕망이 점점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비결을 사도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 말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만일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돈과 함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돈은 항상 내게 오면 이것이 또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돈과 함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또 명성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라질 때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해요. 인간은 본성이 자아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알려지고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하냐, 이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명성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라질 때 낙심하게 되죠. 인기에 민감한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환호할까? 이것 때문에 편할 날이 없어요. 사실 인기가 많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인기가 이 많은 스타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읽어본 사람들 중에 행복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정말 피말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피말리는 인생. 정말 그 인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게 지켜지나요? 이게 지켜져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 그야말로 대중들의 환호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제가 언제 한번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옛날에 3본에 살 때 그 3본에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길가에서 그 좀 어슴푸러한 저녁에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길가에서 만났는데, 야, 정말 너무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요, 좀 놀랐어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도 많고 또 혼자 다니는 법도 없잖아요. 다 전용차가 있고 또 자기들의 비서가 있고 다 있는데,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야,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데도 그렇게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기쁨의 근원을 예수님께 두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속속히 다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세상을 떠난다 해도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여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깨닫는 기쁨, 또 주 안에서 누리는 자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이유와 근거를 예수님 안에 둘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함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복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해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관용의 의미를 잘 압니다. 저는 이 관용을 옳은 것 중에 더 옳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에게,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 번 더 참아줄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관용해야 하는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말해볼까요? 얼마나 더 살겠다고 아웅다웅하는가? 하나님 앞에 곧 설 터인데, 하나님 앞에 곧 설 터인데, 우리가 주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 뭐가 그리 자기 잘남으로 아웅다웅하느냐. 금방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런 마음일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도 되어집니다. 내가 먼저 관용을 베풀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 맡기고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다가서느냐. 저는 이 문제 같아요. 우리는 보통 너가 내게 조심해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이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먼저 다가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관용을 그래서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깊이 고민해보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번민이 깊어집니다. 이건 인생의 구조가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기도하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번민이 깊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염려가 나를 지배할 때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염려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는 기도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민이 많고 답답한데 무슨 수로 감사하는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 감사할 게 많아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특권을 누리며 사는가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 부담스러워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언제라도 아뢰고 은혜를 구하면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함이 절로 든다. 나처럼 복되고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가만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콩고비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정말 감사할 게 있는가? 많은가? 저는 참 많더라고요. 감사할 것이 정말 감사할 게 많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치고 또 요즘에는 이상하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가 자꾸 되더라고요. 감사함이 되고 그리고 연세가 많아도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감사. 엊그제는 막내가 그 카톡으로 그 졸업장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어요. 졸업장을. 근데 막내가 일반 학교를 안 가고 조리과학 고등학교를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안 가고 그랬는데 얘가 그 셰프로 일하면서 그 저녁에 한 11시 12시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고 그 사이버 그 대학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이번 이제 학기를 이제 마치고 여름에 이제 졸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 졸업장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아마 아버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제 의미로 저에게 보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진을 가만히 보고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에 솔직한 마음은 정말 좋은 대학, 인류 대학을 다닌 것보다 더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종종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와서 이렇게 계획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하고 언젠가는 이 뭐 탭에다가 자기 인생의 청사진을 다 가지고 와서 자꾸 저를 앞에 앉혀놓고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그래 나는 좀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듣고 싶지도 않고 해서 그러냐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이 되죠.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도 지금 마음은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언젠가 다 주 앞에서 만나고 그리고 가장 감사하는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의 고백을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 이것이 저에게는 남는 거예요. 마지막 다 정말 여러분 제 인생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 몸도 쇠하여 사라질 거예요. 단 하나 남는 거 주님에 대한 마음 주님을 알아가는 거 또 주님을 소망하는 거 이것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주님께 두면 그 변함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게 주어진 현실 또 결과 나타나는 여러 일들이 왜 실망이 안 되겠어요? 때로는 고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 때를 쓰며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남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저는 솔직한 제 고백은 자녀들도 내게 있어서 이 땅에 인연으로 함께하여진 시간 속에서 지나면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아내도 지나가는 거고 심지어 제 인생도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영원히 서 있는 그 존재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떤 복을 약속하는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는 기도 응답의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 그 문제를 의탁합니다. 만약에 서류가 접수가 되면 문제는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해결되는 과정이 있겠지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지켜주신다. 사실 생각의 방향이 너무도 중요해요. 생각이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면에서는 문제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문제도 올바르게 생각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잘못 생각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모든 축복이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생각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생각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바르게 생각하도록,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내 인생을 돌보신다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인생은 염려하지 않고 살기가 어려워요. 어찌 보면 염려가 우리 인생의 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은 비결이 뭘까요? 염려를 누르고 염려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까지 기도하는 길이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을 떠서 깨달아야 돼요. 눈을 떠서. 여러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뭔가에 자꾸 내 마음이 끌려가면 그걸 이겨내는 길은 딱 하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실까요? 절박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매달리는 성도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그치면 제 경험상으로는 염려는 그대로이고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요, 이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기도해보니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게 악순환으로 가요. 왜 기도할까요? 기도해보니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면 선순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막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를 잘못하면 기도를 막아버리고 말아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뭐라고 하면 기도한들
무슨 의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기도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기도밖에 없다라고 붙드는 사람은 기도의 세계가 점점 더 열려요. 점점 더 열려요. 저는 한때 기도에 관한 관심이 정말 집착할 만큼 기도에 관한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뭐 기도에 관심이 늘 있지만 많은 책들도 읽어보고 사람들 만나면 많은 질문도 해보고 그 기도 안의 삶을 들어보기도 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기도의 정형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바른 기도, 참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수밖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나 자신의 틀을 초월해야 해요. 초월. 내 자신의 어떤 틀, 내 자신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편견의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가기 어려워요. 저는 그랬어요. 때로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성향이 기도를 방해하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이게 너무 마음 상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막 불붙듯 열정이 살아나면 나도 모르게 나를 움츠리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데 있어서 자꾸 자신을 제한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내 인생은 기도 속에서 내 운명이 바뀐다 라고 확신하고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그 기도의 세계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오늘 말씀에는 염려, 기도, 간구, 감사라는 말이 쭉 이어서 나오죠. 기도의 첫 단계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어서 근심이 되었든 걱정이 되었든 염려가 되었든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아뢰는 겁니다. 염려에 눌리지 말고 기도로 맞서 나가는 거죠. 이와 같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확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간구의 깊이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를 붙들고 그 염려의 문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는 감사함이 따라와요. 감사함이 나타나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말씀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죠. 염려가 기도로, 기도가 간구로, 간구가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죠. 어떤 상황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할 때 염려는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 경험해서 잘 아실 거예요. 경험해서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목사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담대함, 또 평안함, 여유로움, 이런 분들이 저는 솔직히 부러워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입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자주 목사님들에게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뭐 카톡에 문자를 보낼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은
성령이 영혼에 주시는 여유로움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거나 뭔가에 쫓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영혼이 지치고 나중에는 영혼이 감각을 잃어요. 우리 영혼의 현상이 그래요. 어느 분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단지 우리가 일하고 있을 뿐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절묘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는 내 영혼을 지치고 곤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염려는 내 마음을 시들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종말에 이를수록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패폐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의